32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자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가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목사님 설교 제목은 에바브로디가도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944년도에 태어난 가보르 마테라는 그러한 의사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해서 캐나다 사람이 된 분인데 캐나다의 밴쿠버의 이스트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독 환자, 어딕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로서 평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연구를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가보르 마테의 주장은 자기가 이렇게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알코올, 마약 이런 중독 환자들을 보니까 왜 그들이 마약을 찾고 알코올을 찾나? 이분의 경험은 그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고 또 내면의 그 고통을 진정시키려고 마약이나 알코올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 환자들을 고치려면 저 사람들은 뭔가 모자라고 방탕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중독에 빠지지,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이 내면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구나, 공허함이 있구나, 내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동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보르 마테는 사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많은 그 질병과 고통이, 많은 것들이 이전부터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쌓여있는 트라우마가 쌓여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의 고통이 사실은 어떤 내적인, 내면적인 트라우마가 쌓여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참고만 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내 몸에 스트레스나 병을 쌓고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보르 마테는 참 중독 환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한 훌륭한 의사고 작가입니다. 수십 년 임상 경험을 가진 작가로서 훌륭한 충고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보르 마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이런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고 희생하게 하는 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내면을 바꿔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보로마테는 신앙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희생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사람도 있고요. 참고 희생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면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 트라우마가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살아오면서 생긴 내면적인 트라우마가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을 막 찌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거 가지고 막 찌릅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손에,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라는 가시를 가지고 남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빼내려고 하면 남을 향해 봉사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나를 챙겨야 돼, 나를 잘 챙겨야 돼 하는데 정작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런 마인드로 살 때 오히려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인드로 살았던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신약성경에 빌립보서에만 나오니까 지나치기 쉬운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평신도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도움을 받고 그 감옥에 외롭고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이 왔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오늘 25절에 보면 아주 극진한 칭찬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는 사람이요 너의 사자로 나의 것을 돕는 자라.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아주 극찬하며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네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중서신을 읽을 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쓸 수 있을까? 에베소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에 감사로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편안히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 쪽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짓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이 나타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럽 대륙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처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처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인 유디아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관련을 맺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아도 바울의 역량 때문에 또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도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돈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는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고 병나면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바울이 옷을 입고 음식을 사서 먹고 또 아프면 또 치료도 받고 하는 일에도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 헌금을 들고 가도록 두세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대표가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금만 전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가서 돕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800마일입니다. 지금도 800마일이면 이 해리스버그에서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까지 지역 거리가 800마일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쉬지 않고 12시간을 운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길이 변변하지 않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가 갔던 시간이 아마 6주에서 한 2달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헌금과 함께 바울을 도와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누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800마일, 6주 또는 2달 걸려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덜커덕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도 가벼운 병이 아니라 바울이 죽을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죽겠구나 할 정도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적어도 수개월을 머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는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멀리까지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심하게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들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자기 병에 대한 근심보다는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그걸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한 마음,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먼저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살과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꼈으면 형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당신의 형제입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진정한 형제요 자매는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외로움과 고난 속에 함께 있었던 형제가 되어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 한 수용소에 갇혀있던 보네포 목사는 매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수용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감옥에서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보네포는 그 청년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말없이 밤새 그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보네포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설교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그 청년의 형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보네포가 그렇게 형제가 되어 주었던 이 청년은 목숨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내어 감옥 생활을 했고 나중에 풀려나와서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아 이 일에 대해 간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자매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고난당한 이들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 위로와 기도로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가보로 마태가 놓친 부분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트라우마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를 보듬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군사됐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실제의 신앙생활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함께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함께 군사가 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에스겔에서 37장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뼈들은 생명 없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이 되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움지는 뭐가 됐다고 했죠? 살아움지기는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이 많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력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명감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모여만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강한 군대와 같은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바 브로디도를 향해서 너희 사자로, 즉 너희 메신저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정말 잘 도와줬다는 것이죠. 에바 브로디도는 헌금 갖다 주는 것 그 전달자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 옆에서 필요를 살피고 함께 기도해주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대화해주며 바울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 돌봄이 병들기까지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는 진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돕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우리 교인들의 필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무릎 꿇는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서로 교우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작은 섬김과 체험으로 교회를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하나 일 같지만 주거를 접고 주거를 나눠주고 자리를 정돈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그 맡은 직분을 의무가 아닌 은혜로서 감사하면서 감당할 때 그 사람은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신방 한 번,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돕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에바 브로디도가 그렇게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바울과 친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을 도왔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운 것이지요.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에바 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바 브로디도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그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그 병이 힘들었는지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장면 속에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은 그대로 주시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병은 고침받지 못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먼 길을 향해 로마까지 갔습니다. 병들어 죽을 뻔했지만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신 것은 그 한 사람의 그냥 회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에 목숨을 건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한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면 그를 존귀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Hold him in high honor.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Hold him in high honor.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예우를 해주고 그를 귀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만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바울만이 그렇게 추천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돕는 자로서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존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형제가 되어주고 군사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돕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격려하는 일로, 누군가는 섬기는 일로, 누군가는 위로하는 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재정으로, 어떤 일은 기도로, 어떤 일은 말없이 옆에서 그냥 함께 해주는 것으로 도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함께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살게 돕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